오신 우리 실업인연합회 분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장학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묵을 장학관을 여러 곳에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몇 개, 9개 장학관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개 장학관이고 또 앞으로 학생들을 대비해서 이 지역에 총 17개 지금 장학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학관에 한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와 있는 학생이 몇 기냐면 40기에 40기. 매년 우리가 2기수를 모집을 하니까 40기면 강산이 한 2번 변했겠죠.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한 2,500명, 뭐 2,500명도 훨씬 더 넘지 않았겠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또 훈련 받았고, 처음에 온 우리 학생들은 보니까 뭐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집회 가면 종종 만나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변화되고, 제일 보람된 것은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이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온 우리 MEC들은 뭐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럴 땐 좀 아멘도 해야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거야? 이제 우리 이 한 기수가 이제 6개월 과정으로 이 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영어를 배우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참 많죠.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줘서 6개월 동안 영어 교육을 시키니까. 근데 사실은 이 MEC의 목적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이 젊은 아이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이게 저희들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너무나도 놀랍게 아이들이 변화돼요.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철저하게 인생이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평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6개월이 참 처음에 오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하루에 5시간 또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와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예배가 있고, 이게 공적인 예배가 없는 날은 이 장학관에서 또 매일 예배가 있고 그래. 성경 암송 있고 또 사흘 금식도 있고, 평생 그 체험하지 못한 그런 훈련들을 여기서 많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막 이렇게 불평들 하고 그러는데, 보면 뭐 거의 탈락하는 아이들이 없이 잘해요. 간혹 뭐 한두 명 적응 못해서 돌아간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난 기수 같은 경우는 또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잘해서 이번 기수도 뭐 지금까지 한 명도 탈락을 안 했으니까 끝까지 잘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안 갈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좀 더 여기서 훈련 받겠다 해서 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 또 끝나면 한 30여 명이 여기에 간사로 또 선발이 돼서 또 이제 새로 오는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고 신앙적으로 케어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자랑은 뭐냐? 우리 교회의 모든 스태프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다 우리 MEC에서 훈련받고 이 자란 아이들이 또 전도사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과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떠날 때 저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목사님 제발 오래 살아서 우리 애들 올 때까지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지 뭔지 몰라도 근데 이게 현실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초창기에 왔던 애들이 벌써 머지않아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 왔다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이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20년 이렇게 지속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 이 MEC 프로그램을 이제 굉장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MEC 이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시작된 동기는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그때 제가 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교에 에이전트로 이제 한국 아이들을 일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참 어려웠죠. 제 신분도 불안했고 또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 외국인 학교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젊었을 때에 정말 이 외국을 한번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소원인지 몰랐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그 당시에 외국을 나간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으니까 아주 특수한 그런 가정이 아니면 외국에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외국 영어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그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어.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또 돈 있는 가정은 전부 다 애들이 해외 연수를 가고 그런 상황인데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이 해외 연수한다는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에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이런 기회를 줘서 마음에 좀 상처도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은 3명 그 학교의 학비를 제가 이제 내고 한국에 어려운 목회자 자녀 3명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목회를 한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얼마라도 주시면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학생들 돕고 또 선교하는데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또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니까 와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 밤마다 가서 술 마시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시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죄짓고 이러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좀 신앙으로 바로 키워야겠다. 사실은 이게 제가 목회를 한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또 제가 함께 일하는 학교에 중국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렸어요. 이 나라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비자를 주기 시작해서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무려 1년 만에 그 학교에 1000명이 들어오는 1000명. 중국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계획이 딱 맞아떨어져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 훈련시키고 또 이 중국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선 훈련을 시켜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교사로 키워서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유학생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놀랍게도 그 두 사역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중국 아이들이 지금 뭐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지금 알기로는 세례받은 아이들만 한 200여 명.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로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지금까지 놀랍게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남의 학교에서 눈치 보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아예 우리에게 학교도 주시고 이 선교 빌딩도 주시고 불과 이 2004년도에 이제 뭐 여러분이 제 간증집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영어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겠다고 기도 중에 비전을 주셨고 그 5년 만에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5년 만에 정확히 우리 지금 빌딩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무에서 주셨거든요. 이제 내일도 이제 교회 가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사실 저 학교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뉴질랜드 사람들이 합작해서 세우는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주실 때에 학교도 우리에게 그냥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학교와 또 이제 저 선교 센터 빌딩 그래서 저 선교 센터가 이제 저기 세워져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또 가장 큰 선교 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17개 선교 기관들이 함께 일하는 아마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견학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중국 선교와 또 우리 청년들 신앙 훈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지금 20년이 넘도록 끝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장학관도 우리 장학관에는 이 이름이 다 이렇게 알톤으로 불려져. 알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생긴 유알톤, 새알톤, 네알톤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 알톤이 뭐냐면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관을 주셨는데, 이 동네가 아니고 저 북쪽에 처음 시작할 때 주셨는데, 거기 동네 이름이 알톤 에버뉴예요. 알톤 에버뉴. 그래서 그냥 늘 알톤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애들이 그 추억을 못 잊어서 알톤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알톤, 유알톤 이렇게 해서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여기 알톤 하나, 장학관 하나, 장학생 10명으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4년에까지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20명 장학생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거의 20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주게 되고, 이 장학관이 지금 무려 17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늘 이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설 것을 세우신다. 여러분, 특히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민들이 여기 와서 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이 뉴질랜드 이 생활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조그만 집, 방 3개짜리 흐른 집들, 우리가 지금 여러 집을 지금 렌트를 주고 있는데, 한 달에 무려 한 주에 렌트비가 630불이에요. 630불이면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거의 50만 원. 그러니까 뭐 라운드 50만 원인데, 그런 이 낡은 집들이 한 주 렌트비가 50만 원. 우리 아이들 장학관 같은 좋은 집은 얼마냐? 거의 뭐 100만 원씩 매주 내야.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이 둘이가 열심히 벌어도, 한 사람 번 거는 렌트비 내야 되고, 한 사람 번은 간신히 뭐 먹고 살아요. 평생 벌어도 이제는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요. 이 조그만 집들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뭐 거의 다 10억 이상 가는, 지금 여기도 물가가 이렇게 많이 비쌉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주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이건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웬만한 물질 가지고는 사실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우리가 1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우리 학비로 따지니까 매년 약 30억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 많은 장학관을 관리하고, 뭐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에서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고, 한때 인구 비례당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비례로 보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영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에서도 세우지 못했던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선교센터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 선교 기관들이 정말 복되게 어려움 없이, 저희가 물론 사무실도 무상으로 다 주지만 이 관리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오직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거지만은 성경 전체 66권에 주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 하나님 주신 계명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라면, 10계명도 10개지만 결국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는 인간들을 향한 계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첫째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일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 둘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의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이웃에 대한 의, 이게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선교와 구제라고 생각해요. 선교와 구제. 하나님을 향한 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려주는 이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구제예요. 구제. 구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어롱, 또 이웃을 향한 어롱.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에 평생을 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나이 38에 이곳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돕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이 뭐 얼마가 되든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목적은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구제 선교, 이 구제 선교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또 ME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또 거두고 어떻게 보면 이 MEC는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외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우리 사역이고, 또 이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제 마음에 늘 갈급했던 것이 뭐냐면 이웃을 향한 사역, 이웃을 향한 섬김, 항상 그것이 이제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데, 참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이게 세월이 흘러가는 건 모르겠는데 올해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일단 하나님께서 시작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우리가 수원에 또 하나님께서 수원 나눔센터, 제가 이 한국에 집회를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거, 이 걸식 노인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밥을 먹일까 늘 마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인력 자원도 없고 또 함께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어디서 뭐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지난해 하나님께서 수원 장안공원이라고, 이 서울의 탑골공원, 이렇게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원이 수원에도 있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7층짜리 빌딩을 주셔서 저기 노인들에게 매일 지금 급식을 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저 빌딩에는 이제 노인 전용 교회가 세워져서 저분들만 위한 교회예요. 그렇죠. 주일날 보니까 지금 뭐 한 140명씩 지금 오시고 그래요. 저 매일 저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먹인다는 거. 저희는 뭐 그냥 어떤 이렇게 뭐 국수 한 그릇 끓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정성을 들여서 웬만한 식당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음식으로 저분들에게 대접을 해요.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어려움 없이,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이 빌딩과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가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는지도 제가 사실은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근데 지난주엔가 제가 한번 우리 회계한테 처음으로 한번 제가, 야 우리 매달 들어오는 게 얼마냐 한번 뽑아봐라.
참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직원이 회계 직원이 그걸 뽑아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게 한 50만 불 정도 돼요. 이 렌트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50만 불이 우리 돈으로 한 4억 가까이 되지. 4억 정도. 그런데 우리 통장에는 이렇게 잔고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적이 없어. 저는 이제 늘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 뭐가 얼마 지출되고 이런 건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얼마가 들어오고 별 관심이 없는데 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잔액이야. 잔액이 얼마 남았나.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더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오직 그 목적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되면 하나님이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 사역을 진행해 가실지 항상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신학하면서 거지가 됐잖아요. 처음에 돈 7천만 원인가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거지가 되더라고요. 몇 년 안 가니까 집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 돈을 좀 빌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줄기의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아요. 신학교를 나온들 갈 때는 아무 데도 없고 또 더군다나 체류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저는 이 영주권을 이렇게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5년 동안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뭐 이 간증을 듣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보시려고 또 이 먼 길을 오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캠프장도 가보시고 우리 학교도 보시고 또 우리 선교 센터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 장학관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여기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에서 주셨던 빌딩 그 사진을 떼어.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저기 가서 예배 드리실 텐데 저 빌딩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저희에게 저걸 주셨어요. 뭐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 또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책으로 보시고 어쨌든 위에서 주셔서 저걸 주셔가지고 저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학교도 같이 주셨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20-30분 되는데 다들 선교사 출신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국제 선교기관 뭐 유명한 선교기관들 다 들어와 있어요.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OM 등 큰 선교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한번 견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서 그리고 저 빌딩을 주시고 1년 만에
저 옆에 빌딩을 또 10층짜리 빌딩을 또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 옆에 빌딩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저 빌딩을 팔고 하나님께서 쇼핑몰을 사게 하셨는데 지금 뭐 그 쇼핑몰은 저 빌딩의 가치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쇼핑몰을 주셨어요. 자, 넘어가서 또 보면 자, 우리 장학관들이 이렇게 옛날 집들을 이렇게 개조한 집들이 있고 또 많은 집들이 저렇게 현대식 좋은 집들이에요. 대저택들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가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저 아울리치 이 나라 사람들 복음 전하는 행사고, 자, 저것들은 뭐 넘어가고 시간 없으니까 자, 넘어가고 넘어가. 그래, 우리가 또 이 이웃 남태평양에 있는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 세계 3대 극빈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에게 늘 이렇게 쌀들 또 교회와 학교를 지어주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쇼핑몰을 주셨는데 이제 아마 수요일 날 오후에 잠깐 들러볼게 돼. 여기서 뭐 차로 한 30여 분, 조금 더 밀리면 좀 더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평수로 저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감을 못 잡아. 뭐 조금 하네 이러는데 저게 2만 평이에요. 2만 평. 저기에 이제 대형 마트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6개인가 지금 정확히도 모르겠는데 저 앞에 이제 주차장에만 차가 750대 주차가 가능해요. 이제 가보시면 한 바퀴 돌려면 다리가 좀 아파요. 자, 넘어가고 우리 빌딩 옆에 작년에 주신 게 아니구나. 올해구나. 올해 3월달에 요 4층짜리 선교센터 빌딩을 저곳을 사게 된 목적은 제가 항상 마음에 언젠가 선교센터 독립된 건물을 하나 세워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원의 사역이고 또 넘어가서 수원에 또 우리가 노숙자들의 쉼터로 또 저 집을 원래 하나 또 바로 옆에 구입을 해놨어요. 자, 넘어가서 이 식사하는 모습이고 자,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대저택을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장학관이 17개 있고 여기 옆에 마을에 또 3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대저택 3,0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저기에 이 나라 교민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는 수양관을 만들려고 해요. 수양관을 그렇게 해서 다 광고하고 만드는 과정에 이 나라 시청 카운실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이게 합법적인 수양관으로 설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만 있었지 기도는 못했어요. 왜냐? 임파서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이지 그게 무슨 가능하겠나. 이 비싼 도시에 주위에 어디서 그런 큰 수양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너무 갖고 싶다. 간절한 소원은 있었으나 기도는 안 했어.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주셨는데 딱 사흘만.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가서 보고 월요일날 계약했는데 우리에게 주셨거든. 월요일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에요.
한국 교회, 중국 교회, 필리핀 교회, 뭐 뉴질랜드, 사모아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역사적인 곳에 여러분이 하룻밤 주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약 2만 평, 약 2만 평에 저 안에 이제 예배실 또 식당 사우나 스파까지 요번에 다 설치해가지고 아주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저 안에 강이 흐르고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 바다도 우리 거라 보니까 하나님 난 몰랐는데 그 캠프 살 때 같이 주신 거더라고 보니까 왜 우리 건지 알았냐면 마음대로 가서 고기 잡아도 아무 말도 안 해. 늘 가서 고기 잡아먹지 회 쳐먹지 또 거기 나가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24시간 우리 마음대로 서니까 우리 거지. 하나님이 저걸 또 주셨단 말이야. 자, 넘어가서 이거 책 다 보셨겠지만 안 보셨으면 사서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책이 처음에 나왔던 책이 이제 7년 전에 2005년도인가 2000 몇 년도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저 책이 나왔는데 그때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왔는데 그때는 저 책에 2 빌딩 주신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이 늦은 비의 기적 올해 출간이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늦은 비의 기적을 내다 보니까 이걸 좀 구색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책 제목을 이런 비의 기적 이런 비의 기적 그 다음에 늦은 비의 기적 이제 3편은 소낙비의 기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 시리즈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 사실 이제 이런 비의 기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사실 그런 뜻으로 붙인 건 아닌데 그건 제가 붙인 제목도 아니고 CB에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때에 그 작가가 붙인 제목이었어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도 처음에 좀 기분이 영 안 좋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제목이 저 재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건 영적인 재벌의 의미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붙였는데 그런데 저 책이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봐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 책이. 그 왜냐면 재벌 되는지 알고 샀는데 이제 그런 읽어보면서 이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꾸자 해서 이른 비의 기적 또 늦은 비의 기적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2 간증집은 이미 일본은 영어로 또 중국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지금 2권은 번역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가 또 한국에서 이 우리 탈북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생활비와 또 장학금을 주는데 감사한 것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아이들이 저에게 한 30여 명이 감사 편지가 왔더라고요. 좋은 대학들 들어가고 그 준 장학금으로 자기들이 참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또 이 MEC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사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끝났습니다. 없어? 네. 그래. 뭐 더 많이 있지만 요걸로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 땅에 참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그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자기는 평생 수많은 간증을 들어도 다 일회성 간증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 기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기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을 지켜보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보고 있다고 너무 감격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영광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평생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개면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는. 요즘 와서 제가 끝없이 이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이 잘못됐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생각하지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신 복 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 기복적인,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혼자 복받아 잘 살겠다는 이런 거짓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이웃을 향한 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 옆으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돕는 그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자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해요. 내거, 오직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그 내 자를 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만을 위한 신앙의 삶, 얼마나 가정스러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종교 행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모스의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의 기둥을 뽑아서 다 깔려 죽게 만들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만의 행복,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내 것을 다 바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 긍휼.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셔,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긍휼. 그래서 어느 사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긍휼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참 그 표현을 잘 해놨어. 긍휼이란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다.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 P-A-S-S-I-O. 이 C-O-M은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함께한다. 패션. 이 패션은 아픔이에요. 아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다. 이웃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쾌락을 위해 산다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있는 것 아낌없이 나눠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